구약 42번째 말씀의 제목이 북왕국, 그런 말씀의 제목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두 왕조로 이제 분열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 신앙은 오직 한 분 하나님 사랑하며 섬기며 그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삶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당부하신 것도 그것이었습니다. 신명기 6장을 보면 신명기 6장 4절 5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이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구속주 되신 하나님 사랑하고 섬기고 그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신명기 말씀이지만 구약 시대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들어서 가장 큰 계명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섬기며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이 우리 신앙의 삶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런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은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함께 거하시고 두루 행하시고 그리고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런 축복된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우리 인생의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후에는 이것의 완전한 성취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함께 거하시고 두루 행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완전한 성취가 이제 재림하시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천년왕국이죠. 천년왕국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지으시고 목적하시던 그 목적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성취되게 되는 그 때가 바로 천년왕국의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안다면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그러한 삶을 추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천년왕국 이르기 전에 지금부터, 이것이 왜냐하면 우리 신앙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오직 하나님 한 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자리를 벗어날 때는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고 하나님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거기서 벗어나게 되면, 왜냐하면 그것이 신앙이니까 거기서 벗어나면 하나님 처음에는 이제 깨닫게 하시도록 하시고 안 되면 징계하시고 나중에 심판하시는 이런 가운데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평양 대부흥이라는 놀라운 신앙 부흥의 축복을 주셨죠.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서 신사참배 가결이라는 우상숭배가 교단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이루어지죠. 평양에 부흥을 주셨는데 바로 그 평양에서 신사참배 우상숭배를 교단 차원으로 가결을 해버립니다. 기가 막힐 일이 벌어진 거죠. 그 결과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고 나라가 남북으로 나뉘어져서 지금까지 치열하게 싸우고 전쟁을 하고 있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도 똑같이 그랬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은 신앙으로 행한 솔로몬에게 전무후무한 놀라운 축복을 주십니다. 엄청난 축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역시 죄의 경향성이라는 인생의 한계를 어쩌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숭배를 하고 또 하나님보다는 세상적인 것들을 더 의지하는 그런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고 나라가 역시 남북으로 나뉘어져서 치열하게 싸우고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우리나라하고 얼마나 똑같은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우리나라 얼마나 닮은 꼴인지. 우리나라도 하나님 사랑하시고 은혜를 주셨던 평양 거기에서 우상숭배에 가결했더니만 나라가 남북으로 나눠서 고생하고, 이스라엘도 역시 마찬가지로 솔로몬 하나님 그렇게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셨는데 솔로몬이 우상숭배로 전락하니까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징계하시고 나라를 남북으로 나뉘어서 싸우게 하시고 우리나라와 지금 판박이었던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불신앙의 전도가 우리 인생을, 불신앙의 정도가 우리 인생을 결정을 짓게 됩니다. 그래서 이전에 했던 모든 선한 일들도 하나님께 기억이 되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9번을 순종했다 할지라도 10번째 불순종하게 되면 9번까지 다 이거 하나님께서 기억하시지 않을 수가 있으면 그렇게 되기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그렇죠. 하나님 마지막 이것을 중요하게 보시고 사울 왕처럼 그래서 9번 순종하고 1번 불순종하면 그 불순종이 돼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을 결정을 짓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는 순간까지 믿음으로 행하는 삶을 우리가 떠나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결과로도 하나님께서 놀랍게 뒷받침해 주시는 그런 삶의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솔로몬의 그런 범죄로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 범죄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둘로 쪼개서 솔로몬의 왕가에는 한 지파만을 주시고 나머지 10지파는 북왕국을 이루게 하십니다. 여로보암에게 줘서 그렇게 이루게 하시죠. 그래서 이제 10지파로 북왕국 이스라엘이 이제 시작이 되게 되는데 그 북왕국 이스라엘은 19명의 왕들을 거치게 됩니다. 북왕국은 19명 그리고 남왕국은 20명의 왕들을 거치게 되는데요. 물론 남왕국이 역사가 더 길었죠. 역사가 더 길었지만 왕은 비슷한 것은 북왕국 그만큼 정초란이 심해서 왕들은 얼마 못하고 막 반란이라고 더 이렇게 이런 일이 자주 있다 보니까 19대 많은 왕들이 바뀌었지만 남왕국은 더 긴 역사를 가졌음에도 20명의 왕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북왕국은 19명 왕들을 거치게 되는데 그들은 모두가 다 한결같이 인생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우상을 겸하여 섬기다가 210년 만에 아수르에 의해 나라가 망하고 맙니다. 많이 오래가지 못하고 210년 정도 간 후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은 멸망을 합니다. 그래서 포로로 붙잡혀가게 되죠. 아수르에서 포로로 붙잡혀가고 민족성을 잃고 다 흩어져 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유다 지파가 남은 자가 되는 거죠. 항상 성경은 남은 자 사상으로 흘러가는데 이스라엘도 12지파지만 12지파 중에서 유다 지파만 결국 남은 자로서 되게 되고 나머지 지파는 그냥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오늘날 이스라엘 하면 그것이 꼭 유대인과 동의어죠. 그죠? 어떤 유대 지파가 이제 남은 자로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북왕국이 19명의 왕들이 있는데 그 왕들을 다 살펴볼 것은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첫 번째 왕인 여로보암만 살펴보면 북왕국의 신앙의 실태가 어땠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머지 왕들이 다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기 때문에 여로보암만 살펴보면 북왕국 전체의 어떤 신앙이 어땠는가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로보암도 역시 하나님께서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사람이었죠. 자기가 내가 왕이 되어야 되겠다 해서 왕이 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를 택해서 왕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이게 자격 없는 자가 원래 여로보암이 왕될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자격이 없는 자였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서 왕으로 세우십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래서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 있어야 될 텐데 이게 참 어려운 거죠.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도 자격 없었는데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었나요? 하나님 자녀가 될 만한? 아무런 자격 없는 가운데서 오직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오직 하나님만을 신실하게 섬겨야 되죠. 그래서 그것이 명령이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을 보면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선포는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우리의 본성과 굉장히 부딪히죠.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한데 어떻게 하면 내 인생 잘 되고 내가 하여튼 이런 마음이 가득한데 성경은 그러면 안 된다. 너는 죽은 자고 지옥 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리스도의 피로 그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받았지 않냐. 너희의 인생은 더 이상 너의 것이 아니다. 너의 자신을 위해서 살면 안 되고 너를 위해서 대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벗어날 때 그것은 불신앙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어떤 것도 내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거 인정하기가 싫죠, 그죠? 그런 말인 게 그렇습니다. 내 것인데 내 것이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다 하나님의 것이다. 근데 우리는 많은 교회에 착각을 하면서 살게 됩니다. 지금 내게 있는 것이 내 것인 줄 알죠? 그러나 성경은 그것은 단지 하나님의 것이고 너희는 청지기일 뿐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관리자라는 거죠.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너는 관리자, 청지기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 잘 관리하다가 가는 것이지 내게 있는 것 중에 내 것은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게 있는 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불신앙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것이 내게 아무것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내게 있는 어떤 것이든지 물질이든지 시간이든지 뭐 가족이든지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내게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지 내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한 청년이 영생을 구하러 나왔을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내게 있는 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지를 테스트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게 있는 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한 이 신앙은 아니라는 것이죠. 참된 신앙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게 아무리 좋은 것이 나한테 있다 할지라도 내 것은 아닌 줄로 믿습니다.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런 신앙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되어지지 않으면 언젠가 문제가 발생합니다.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다 팔아서 가는 자를 주고 날 따라 이렇게 말씀하셨지 어떤 그런 도전의 순간이 나한테 언제 올지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그런 때가 되면 결국은 어떤 이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자격 없는 자고 지옥 갈 자로서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하나님 뜻대로 없어 우리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로보암이 그렇게 자격 없는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오늘 본문 11장 28절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에 실로 사람 선지자 아히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니 아히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두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아히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여로보암이 왕인 때를 어떤 그런 내 능력으로 내가 힘써서 왕이 되다 그렇게 전혀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이스라엘 10지파를 주어서 왕이 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여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여신 밀금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런 우상숭배와 하나님의 길을 떠난 그 일로 인해서 내가 징계하고 심판을 내려서 그 나라를 찢어 10지파를 너에게 주겠다.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더구나 저는 가보지는 않았지만 북쪽이 유다 지역보다 훨씬 더 비옥한 지역이라고 말을 합니다. 아마 유다 근처는 다 황무지가 많은데 북쪽에 농경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비옥한 지역이 북쪽에 있다. 그래서 조건도 남유다보다는 북이스라엘 훨씬 더 좋은 조건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경고의 말씀도 주시죠. 37절 보면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경고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게 다윗의 길로 행하라. 그러면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고 내가 너의 가문이 영원히 통치자가 될 것이다. 이런 어떤 축복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결국은 참된 신앙의 여부가 모든 것을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참된 신앙 가운데 있는지 여부가. 그래서 이 왕이 될 자격이 없던 여로보암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은혜에 감사하면서 감격하면서 오직 하나님 안에서 살고자 해야 될 텐데 인생이 그게 참 잘 안 되는 거죠.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의 생각이 다르다는 말처럼 그런 것입니다. 이게 참 이 여로보암 이때는 얼마나 은혜가 충만했겠습니까? 하나님 감사하고 감격하고. 근데 막상 왕이 되니까 이게 이제 안 되는 것입니다.
여로보암도 분명히 자기가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의 주관하심 때문이라는 걸 알았거든요. 당연하죠. 알았죠. 선지자를 통해서 알고 자기가 왕 될 사람이 아닌데 왕이 됐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왕을 주셨으니까 그 왕위를 지켜주실 분도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그런 믿음이 있는 건 있어야 되는 건 당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지켜주신 것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과 담대함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위에 서는 게 그게 참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지켜주심보다는 인간적인 염려와 두려움이 더 크게 장악해 들어오게 됩니다. 열왕기상 12장으로 가서 12장 25절을 보면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 분우엘을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라 하고 이런 염려가 생깁니다. 성전이 지금 예루살렘에 있잖아요. 이스라엘은 성전 중심의 신앙인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남북으로 나뉘어져 있지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또 1년에 3번은 반드시 가야 되니까 예루살렘으로 갈 텐데 예루살렘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마음이 그들에게 싹 가가지고 저들이 나를 죽이고 다시 르호보암 남왕국으로 가게 되면 어떡하나.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당연한 어떤 염려일 수 있죠. 그래서 어떤 하나님이 아니라면 당연히 뭔가 대책을 세우겠죠. 그러나 이 왕위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것에서 지켜질 분도 하나님이시되 그런 믿음을 가지는 것이 참 쉽지 않은 거죠. 이런 인간적인 염려인데 그래서 우리도 이 인간적 염려에 장악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 가운데 서야 되는데 우리도 때로 잘 안 되듯이 여러분도 이게 잘 안 되는 거죠. 인간적인 대책을 세웁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의지하지 않고 여러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자원과 방법들을 의지합니다. 근데 그것이 바로 이 불신앙의 죄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차원하고는 좀 다른 것입니다. 여로보암도 하나님을 안 믿지 않았죠. 당연히 여로보암도 하나님을 믿기는 믿었는데 하나님 오직 그 하나님 의지하여 서는 게 안 됐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하나님 분명히 여로보암이 믿으면 당신이 하나님 믿냐?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내 삶에서 서는 게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바로 불신앙이라는 거죠. 삶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서지 못하는 것이 바로 불신앙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의지하여 서지 못하면 반드시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할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여로보암이 그렇게 하죠. 28절을 보면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못 가게 막아야 되니까 금송아지 만듭니다. 두 금송아지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그러니까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하나님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인정합니다. 믿습니다. 애굽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신 그 하나님 믿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바로 이 금송아지다 이렇게 나가는 거죠.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은 아닌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되 금송아지와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혼합주의 신앙이죠. 이게 바로 혼합주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인본주의를 쓰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것이 이렇게까지 나아가 버리고 말이죠. 29절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던지라 두 개를 만들어서 놔둡니다.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에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당연히 백성들이 뭐 잘 압니까? 성경책도 없는 시절에 백성들이 성경이나 당시는 뭐 성경도 있는 시절이 아니니까 특수한 어떤 제사장이나 몇 명 갖고 있을 정도니까 백성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위에서 그렇다면 그런 줄로 아는 거죠. 왕이 금송아지에 손놓고 이것이 인도하는 하나님이다 할 거면 그런가 보다고 성교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을 누구는 압니까? 제사장들은 알잖아요. 제사장들은 성경이 있으니까 저거 아닌데 알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제 여로보암이 제사장까지도 이제 뭔가 갈아치워야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 절에 나옵니다. 31절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완전히 그냥 우문화 정책이죠. 이 제사장을 다 쫓아내고
일반 백성으로 제사장 삼아버립니다. 이렇게 불신앙은 계속 다른 불신앙을 낳게 됩니다. 거짓말은 다른 거짓말을 낳는 것처럼 불신앙은 계속 다른 불신앙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하나님의 말씀들을 계속 넘어서 버립니다. 이 나대로 신앙이죠. 뿐만 아니라 이제 절기도 바꿔버립니다. 절기도 32절 8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비슷하게 합니다. 비슷하게 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똑같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비슷하게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상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33절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이 자기 마음대로 나대로 신앙입니다. 지금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그런데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은 아닙니다. 믿으면서 자기 마음대로 다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그냥 형태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그래서 여로보암이 가서 분향을 하는데 이 분향의 대상자는 누구였겠습니까? 당연히 여호와 하나님이었죠. 당신 누구에게 분향하느냐 물어보면 여로보암이 나 여호와 하나님께 분향하는 것이다. 대답은 틀림없이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나대로 신앙 가운데 있는 것이죠. 이런 일이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당연히 하나님 받으신 예배가 될 수 없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돌보심은커녕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예비가 됩니다. 나대로 신앙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정하신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무조건 목적지만 도착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나대로 신앙은 신앙이 아닌 거죠. 그러면 여로보암이 왜 이렇게 했는가? 여로보암이 이렇게 했던 첫 번째 이유는 사람들을 두려워한 것이었죠.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것. 혹시라도 저들이 나를 죽이고 갑으로 통해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더 크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 신앙을 타협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인가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인가 늘 이 싸움을 싸우는 거죠. 눈에 보이는 세상 자원을 의지할 것인가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자원을 의지할 것인가 이 싸움도 우리가 늘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내게 어찌하랴 이런 담대함이 이렇게 있을 줄 믿습니다. 불신앙을 하니까 불신앙에는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열왕기상 14장으로 가서 14장 7절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임합니다.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자격 없는 자가 왕이 된 거죠.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내 이전 사람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그러니까 이 다른 신을 만들었다. 어쩌면 여로보암은 저 다른 신은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자 했는데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신을 섬긴 것이었죠.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림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릴지라.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의 집을 완전히 심판하십니다. 마치 북한의 김정은이 그냥 누구 하면 그냥 완전히 그 집안 가족을 다 숙청하듯이 하나님이 여로보암의 집을 완전히 그냥 다 이렇게 쓸어버리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하여튼 우리가 이 나대로 신앙을 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길로 감격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우리가 늘 추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결과 그대로 말씀대로 여로보암이 이제 뒤를 이어서 아들 나답이 왕이 되는데 나답이 왕이 된 뒤 2년 만에 신하 바하사가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바하사가 나답과 여로보암의 가문을 완전히 멸절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의 가문 2대 만에 멸망을 하고 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해서 불신앙으로 행했더니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완전히 망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열왕기상 16장입니다. 열왕기상 16장 28절 유다의 아사왕 셋째 해에 바아사가 나답을 죽이고, 나답은 여로보암의 아들이죠. 나답을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고, 왕이 될 때에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이는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죄로 말미암으며 또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엽게 한 일 때문이었더라.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 받을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지만 심판할 자에게는 심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건 예전에만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으십니다. 복 받을 자에게는 복을 주시지만 심판할 자에게는 심판을 베푸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5절 6절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에게 영원히 임하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임하도록 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이후로 이제 북왕국의 모든 왕들은 다 다윗의 길이 아닌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게 됩니다.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을 죽이고 왕이 됐던 바아사도 마찬가지고 모든 왕들이 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합 왕 때는 더 심해져서 이제 우상을 숭배하는 바알 선지자가 450명, 아세라 선지자가 400명에 달할 정도까지 완전히 우상 숭배가 가득한 그런 정도까지가 되게 됩니다. 불신앙과 타락이 더 깊어지게 되죠. 결국 북왕국 이스라엘 10지파는 210년 만에 완전히 멸망하고 포로로 붙잡혀가고 이제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남은 자 유대지파 외에는 소멸을 하게 됩니다. 하여튼 남은 자 성경에도 계속 강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남은 자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하는 것이 하나님의 행하심이기 때문에 우리는 남은 자의 이 신앙을 소망하고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남은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남은 자는 시대의 종교적 성향을 거슬러 사는 사람입니다. 그 시대의 종교적 성향. 왜냐하면 시대는 항상 타락합니다. 인생의 한계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느 시대든 그 신앙이 타협과 타락과 변질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 시대적인 어떤 종교적 상황들을 볼 안목을 가지고 분별하고 그래서 그 길에 서지 아니하고 그 시대적인 흐름을 거슬러 사는 사람이 남은 자입니다. 그게 남은 자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대로부터 외면당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 시대에 흐르는 이런 불신앙의 조류들 그런 것을 볼 안목을 가지고 그 길에 서지 않고 그것을 거슬러 살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오직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새 시대도 열어가시고 노아 8명을 통해서 노아 가족 8명을 통해서 새 시대를 열어가시는 것처럼 마지막 때 남은 자를 통해서 새 천년왕국 시대를 열어가시는 것처럼 항상 하나님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함께 하시고 계시록 3장 4절처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 남은 자죠. 남들은 다 옷을 더럽힐지라도 나는 더럽히지 않는 거죠. 다 변해갈지라도 나는 남은 자의 서리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남은 자의 신앙으로 우리가 승리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다 지켜주시고 행해주시고 우리의 삶에 놀랍게 역사해 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